아르바를 헤브론으로 바꾸자. 바꿔야 됩니다. 바꿉시다. 기럇 아르바를 뭘로 바꾼다고요? 헤브론으로 바꿉니다.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봐야 됩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후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모세에게 요청을 합니다. 한 지파에 한 명씩 뽑아가지고 12명이죠. 저 땅을 좀 정탐하고 오도록 해 주십시오.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보고를 하게 됩니다. 10명의 보고가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 땅은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사람들이 환호하고 들떴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 땅에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그때 갈렙이 이제 나타나서 말합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우리는 그 땅을 능히 취할 수 있습니다.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그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40년이 흘렀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데스 바네아의 정탐꾼 그 사건 후에 45년이 흐른 겁니다. 45년. 이제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갔습니다. 5년 동안 그 땅을 다 접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곳을 점령하지 못했는데 그것이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해발 930m에 있고요. 거인이 살았고요. 크고 큰 성읍이 있습니다. 그리고 철병거로 당시에 최신식 무기로 무정한 사람들입니다. 마치 골리앗처럼 거대한 거인들, 그 높은 성벽, 그리고 신식 무기들이 있어가지고 그 땅을 점령하지 못한 채가 5년이 지났습니다. 그때 갈렙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갈렙이 뭐라고 그러느냐? 자, 9절입니다. 그날이 바로 45년 전 가데스 바네아에 있었던 그날,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그때 모세가 45년 전에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느냐?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이렇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했어요. 그 땅이 아무리 크고 거인들이 살고 높은 성벽을 이제 쳐 있더라 할지라도 내가 받는 땅, 그 땅을 하나님이 다 정복하도록 해주시겠다. 그런데 오늘 10명의 정탐꾼들은 이 말씀을 하나도 기억하지 않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왜? 지금 보니까 도저히 이 말씀하고는 안 맞아요. 들어갔다면 다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갈렙은 이 말씀을 45년 동안 가슴에 간직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받는 땅을 다 나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품에 안고 지난 45년 동안 살아왔어요.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10명의 정탐꾼들 그리고 그 말을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20세 이상 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고요. 그리고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일 동안 땅을 정탐했잖아요.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면서 다 죽어간 거예요. 기럇 아르바, 이 뜻은 아르바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이 기럇은 도시라는 이름이고요, 아르바는 사람 이름이에요. 이 아르바, 그 아르바라는 사람이 이 성을 접수를 해가지고 자기 이름을 붙일 만큼 힘이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르바가 정복한 도시, 아르바의 도시, 강력한 인간이 다스리는 그 땅, 하나님의 문화가 전혀 없는 그 땅이 기럇 아르바예요. 그런데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85세에 그 땅을 점령해 버렸어요. 그 땅은 누구도 넘보지 못하는 땅, 너무 거인들이 있고 신신무기가 있기 때문에 아무도 그 땅을 침범해 들어갈 엄두조차 내지 못했던 그 땅을 갈렙이 들어가서 최초로 정복을 하고, 그리고 그 도시의 문패를 바꿔버렸어요. 바꾼 이름이 헤브론.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 이렇게 그 도시의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제 기럇 아르바를 헤브론으로 바꾸자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오늘 첫 번째로 말씀드릴 주제가 믿음입니다. 갈렙이 이 헤브론으로 바꾼 그 정복의 이유가, 그 첫 번째가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무엇입니까?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취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이 뭐냐?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갈렙은 45년 전에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어요. 붙들고 지금까지 살았고, 그 믿음으로 기럇 아르바를 정복해 들어가서 헤브론으로 바꾼 거예요. 성경의 믿음의 영웅들을 보니까 이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상황, 환경, 다 끝난 것 같은,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믿음을 붙잡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나갔던 사람들은 하나님은 그 인생 책임져 주셨고요, 그 믿음대로 다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3번 나오는데요,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그 중간 부분에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12절에는 2번 나옵니다. 그날이
45년 전이라고 그랬죠.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후반부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우리는 믿음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믿는 대로 됩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믿으면 불가능이 가능케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믿으면 그렇게 됩니다. 어떻게 100세에 자식을 낳아? 100세. 그 아내가 90세. 다 경수가 끊어졌고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네, 아브라함이 자꾸 하나님이 믿음을 심어줘요. 밤에 불러내요. 자, 하늘을 봐. 무수한 별들이 떠 있거든요. 내 자손이 이렇게 될 거야. 바닷가에 데리고 가요. 바닷가라고 해서 이 갈릴리 바다겠죠. 발릴리. 그 모래사장을 보면서 내 자손이 앞으로 이렇게 될 거야. 자꾸 믿음을 심어주는데 정말 나중에는 믿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지금보다도 더 성숙한 믿음, 주님이 깜짝 놀랄 만한 믿음, 그 믿음대로 되는 그 믿음이 자라시기를 원하시며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믿음이 자라죠? 어떻게 하면? 성경은 딱 한 가지 방법을 제시해 놓고 있어요. 이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여러분, 이 방법 외에는 믿음이 자랄 수가 없어요. 믿음은 자꾸 들어야 되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듣는데 세상 소리 자꾸 들으면 그쪽으로 믿음이 커가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여행사 통해서 패키지 여행을 가면 꼭 들리는 데가 있죠. 그 나라 특산품, 아주 가격이 쌀수록 하루에 한 번 내지 두 번을 갑니다. 가격이 올라가면 마지막 날 한 번 갑니다. 가이드들은 월급이 따로 없어요. 그 매장에 가서 손님들이 많이 사면 많이 수익을 얻기 때문에 우리가 알면서도, 그리고 이번에는 나는 안 살 거야. 사가지고 마들한테 얼마나 바가지 먹었는지 이번에는 결코 안 살 거야 하고 이렇게 들어가면서, 근데 그 매장에 있는 분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이거 한번 먹으면 기가 막히게 좋다는 거예요. 한번 바르면 하여튼 얼굴이 하얘진다는 거예요. 정말 이게 발라봤더니, 이게 비교해봤더니 금방 하얘졌어. 그래가지고 이게 안 산다고 하는 그 말을 듣고 믿음이 충만해져가지고요, 막 쓸어 담는데, 그래 나와서 보니까 100만 원어치 카드를 긁고 가지고요, 집에 와서 또 바가지 아주 쓰레기통에 집어넣고요. 아니 쿠팡에 검색을 해보니까
훨씬 더 비싸요. 예. 여러분 자꾸 이 세상 소리 들으면 자기도 모르게 홀딱 빠져들고요. 사단이 미혹하는 게 그렇습니다. 사단이 이 세상 살면서 이런 소리 저런 소리, 사람 소리, 세상 소리, 미혹하는 소리 얼마나. 여러분 예수님이 너무 시장하시잖아요. 금식하고 나서. 사단은 가장 연약한 부분을 압니다. 이것 하면 금방 넘어갈 거.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그래서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안 넘어갔을까요? 예수님이니까 똑같은 인간을 갖고 있습니다. 연약합니다. 예수님이 안 넘어간 이유는 신명기에 있는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이 말씀을 항상 암송하고 가슴에 새겨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배가 고파 죽어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단이 유혹한다는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사단이 얼마나 유혹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 소리는 좀 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을 수 있도록 적용부터 합니다. 적용. 여러분이 믿음이 커가기를 원하실 거예요. 왜? 내 믿음대로 되니까. 믿는 자를 기뻐하시니까. 믿으면 갈렙처럼 되니까. 그렇다면 적용을 해야 되는데 제가 적용을 해드립니다. 낮에만 나왔던 분이 있다고 한다면 예배 한 번 더 나오시고요. 이거 잘 못하시는 분들은 주간 중에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고 언젠가는 믿음이 커지겠지. 나도 큰 믿음의 사람이 되겠지. 예? 착각입니다. 그냥 그대로 가다가는요. 먼저 든 자가 나중 뒤고요. 믿음이 다 바닥나가지고요. 다 심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 모든 삶의 모델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마지막 십자가 지고 부활하시고 그것까지 다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야 돼요. 모델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오늘 우리가 모델 삼을 사람은 갈렙입니다. 갈렙은 믿음이 있었기에 45년 동안 강건했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요. 기럇 아르바를 정복해서 헤브론으로 바꿨는데요. 오늘 예배, 우리 성도교회 예배 모델을 하나 좀 소개하고 싶어요. 우리 우재숙 권사님이요. 넘어져가지고 기부스하고 병원에 지금 계셔요. 근데 지난주도 나오시고 이번 주도 나오시고 모델이에요. 오늘 갈렙의 모델을 삼아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제 정탐한 사람들이 그 땅 뭐 좀 보여줄까? 그 땅이 어떨까? 실물 교육이 좋겠다. 그래서 포도 송이를 하나 따가지고요. 이제 메고 오는데 이 그림처럼 이렇게 메고 오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니까 거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박수를 치면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구나. 어떻게 이렇게 포도송이가 이렇게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포도송이. 그런데 민수기 14장에 보니까 23절에
또 에스겔 골짜기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메고 그랬고, 사람들이 환호하고 박수하고, 야, 우리가 저 땅에 들어가서 저 포도 또 석류 그렇게 농사짓고 부자가 될 거다, 막 기대 흥분 막 박수갈채가 왔는데, 그러나 10명의 정탐꾼들이 이걸 보여주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래를 암울하게 했어요. 부정적으로 보고한 거예요.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이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그러면서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게 우리 믿음의 큰 장애물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똑같이 모델 삼아서 이렇게 하면 우리도 똑같이 이런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듣는 사람이 그러나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광야에서 20세 이상 된 사람들을 부정적으로 만든 그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한 줄 아십니까? 그냥 금방 들뜨고 흥분했다가 막 그 금방 낙심 절망이 돼가지고요, 막 밤새도록 울고 통곡하면서,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애굽에서 죽을 매장지가 없어서, 아니 광에서 다 죽었더라면, 똑같이 죽었더라면 좋았을 걸. 그러면서 한 지도자를 삼아가지고 애굽에 돌아가자. 그래서 40년 돌아다니면서 다 죽어간 것입니다. 그때 갈렙이 이렇게 말합니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러자 또 10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리고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악평한 그 말 그대로, 우리는 지난주에 가나안 여인이 했던 3가지 말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아멘, 옳습니다, 옳습니다. 뭐 무시를 해도, 개 취급을 해도 옳습니다, 옳습니다. 우리 주님 아니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 기도응답의 신앙. 그래서 이 여자가 이 말을 하였으니 내 딸이 귀신에서 깨끗이 고침을 받았느니라 하는 것처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이 참 중요하죠.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이런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 말을 하였으니, 이 말을 하였으니. 지난주에 한 주간 암송할 말씀이죠. 이 말을 하였으니, 그래, 입 조심해야 되겠다, 말을 잘해야 되겠다, 그래, 그래야 되겠다, 그러신 분들이 반드시 있을 겁니다. 있을 거예요. 그리고 있어야 돼요. 오늘 금주에 암송한 말씀이 뭡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한번 따라합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래서 다 외우지 못하더라도요, 또 외워야 되겠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오래전에 이제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떤 선교지에 갔더니 선교명을 하나씩 지어보라고. 그래서 난 뭘로 할까 그러다가
제 성계명을 지었는데 뭐겠어요? 예, 갈렙이에요. 갈렙. 제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도 85세 선교지에 오겠다. 뭐 하단 저 산을 정복하겠다. 뭐 믿음으로 취하겠다. 뭐 그런 마음과 정신으로 했는데 이름을 참 잘 지었습니다. 제가 갈렙처럼 살 겁니다. 네, 갈렙처럼. 예. 근데 이 갈렙이 성경에 나오는 갈렙으로 끝나면 안 돼요. 예. 갈렙의 정신이 있어야 되는데 갈렙의 정신 첫 번째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말씀하신 것을 버리지 않고 45년 동안 이 말씀을 입에 달고 마음에 취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했더니 광야에서 다 살아남고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산지를 발로 밟고 정복한 사람이 되었는데,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갈렙이 되기를 바랍니다. 85세 된 이상 되신 분들이 여기 몇 분 계시는데 85세 정도 되면 뭘 도전해 보기가 부담스러운 나이입니다. 뭘 새롭게 개척을 해야 되겠다. 한번 사업을 좀 한번 해볼까? 뭐 그럴 분들이 많지 않아요. 이 나이에 뭐 가진 것도 없고 연약한데. 그런데 갈렙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갈렙이 뭐라고 했는지 보십시다. 14장 12절입니다. 자, 12절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아멘. 저는 이제 말씀을 이제 정리하면서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기럇 아리바. 강력한 인간이 다스리는 땅. 세상 문화가 지배하는 그 땅.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일 수 있고요. 직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들이 그냥 인간, 세상 문화가 가득한 것.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해본론으로 바꾸어야 되는데, 아멘. 그 사람이 됐던 장소가 됐던 여러분이 밟는 그곳을 정복해야 되는데, 해본론으로 이제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문화로 바꿔갈 수 있는 갈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나는 이 시대의 갈렙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다. 누구도 그곳을 정복하지 못했어요. 두려워 떨고 있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갈렙과 같은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다. 내가 가면 그 땅을 해본으로 바꿀 수 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으로, 어떤 믿음?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곳에는 하나님의 사람의 선포하는 그 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나와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내가 가는 곳곳마다 그곳이 어두운 곳이 밝아지고 더러운 곳이 깨끗해지고요. 그리고 그 암흑과 같은 세상 문화가 가득한 그곳에 그 사람이 가면 깨끗해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밝아지는 그곳으로 내가 그곳으로 가야 되겠다. 우리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했던 말이 그 인생을 바꿔놨어요. 어떤 말이냐? 밤새
잡도록 내가 잡은 것이 없지만, 이게 그동안 베드로의 인생이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해봐도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했던 그것이, 그 한마디가 인생을 바꿨고요.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상식적으로 이게 이해가 안 되고, 지금 갈릴리 바다에서 수십 년간 고기 잡았는데 이른 새벽에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도 고기는 이미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데,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안 될 걸 알아요. 그래도 순종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을 키우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아멘. 첫 번째 방법은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두 번째 방법이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 그런데 순종해 보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말씀하신 대로 그물을 내렸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고요. 여러분의 인생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모든 것을 버려두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하고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하면서 베드로를 만들어 주셨고요.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 나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냐.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제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되고 썩어서 냄새가 나는 돌로 다 막아놓은 그곳입니다. 예수님이 살리겠다는 겁니다. 돌을 옮겨 놓으라는 거예요. 쭈삣쭈삣하면서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뭐 이렇게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내 말을 믿으면 영광을 보게 된다.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그물을 내리고 돌을 옮겨 놓고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도 순종해 보는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해보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으면 믿음이 생길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순종하고 믿으면, 그래, 난 믿음이 자꾸 자라야 되는데. 다시 한번 적용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듣기 위해서 한 번 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렇지 못할 상황에 있는 분들은 주간 중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보고요. 그것도 안 되면 한 가지라도 오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자가 이 말을 하였으니 하는 것처럼 이 산지, 내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럇 아르바와 같은 그곳을 헤브론으로 바꾸겠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요. 나 헤브론으로 바꾸는 사람이다. 나는 한번 따라서 합니다. 헤브론으로 바꾸는 갈렙이다. 이 찬양을 이제 부르시겠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우리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칭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취하리.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성경을 읽다가 무슨 생각을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고 절벽처럼 느끼는 것, 도저히 안 될 것 같던 그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때 그게 보이는 겁니다. 환경은 기럇 아르바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속에는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너 이렇게 해라, 순종해라. 그 말씀을 가지고 힘써 싸워보는 겁니다. 기도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선포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칼렙을 생각해보면서 그것이 남편일 수가 있고요, 그것이 직장 기럇 아르바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해분으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